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은 6번째 강의로 디모데전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디모데전서는 저자가 바울이고요. 쓴 곳은 마게도냐 AD 64년에 썼고요. 총 6장입니다. 쓴 까닭은 진리를 굳게 지키기 위하며, 두 번째는 규칙을 쫓고 직책에 충성하기 위하여 쓴 서신입니다. 가족 부친은 헬라인이고 모친은 유대인의 유니게, 외조모 로이스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에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 감독으로도 있으면서 믿음이 독실하고 이루한 성품의 사람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절에 말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에 따라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 바울 사도는 자기가 사도가 된 것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사도가 됐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종 박창조 목사다. 이영성 목사님이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믿음의 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교훈과 신화와 족보 가르치거나 창념치 말라, 율법은 이런 자들 때문에 세운 것이다. 그러니까 교훈이나 신화, 족보들을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이 세워졌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교훈이나 신화나 족보 같은 것을 가르치는 것은 세상적이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로지 하나님의 법, 이 법이 바로 성경 말씀 율법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비칠 때에 우리는 죄인 괴수였다. 바울 사도는 예수님 앞에 나는 죄인 중에 죄수요 괴수 중에 괴수입니다. 그러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 착한 양심을 가진 자로서 우리는 오로지 임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는 남자들은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고, 여자는 단장하고 아름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3절에 보면은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라고 말했습니다. 4절에도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창념치 말게 하려 함이라.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바울은 나는 전에는 회방자요, 전에는 하나님 앞에 피박자요, 폭행자였으니 라고 말했습니다. 15절에 죄인 중에 내가 괴신이라 하고 이와 같이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두 번째로 디모데전서 2장 2절에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8절에 그러므로 각처의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9절에도 여자들도 아담한 옷을 입으며 염치 정절로 자기를 단장하고, 염치란 말은 예절이 바르다, 점잖다 하는 뜻이고, 정절은 정수하다 하는 뜻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예절 바르게 청수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 해산함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음에 세 번째, 감독들, 집사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7절과 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 13절, 또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는 4장 1절에서 3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믿는 자의 본이 되고 읽는 것과 권하는 것, 가르치는 것에 창념하라. 감독들이나 집사님들, 교사들은 누구든지 우리의 연소함을 업신 못하게 하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며 성도들에게 읽는 것과 권하는 것, 가르치는 것에 창념할 수 있는 그런 선생님들이 되어야 한다. 이로써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감독들은 어떤 사람들이 감독의 직분을 행해야 하느냐? 첫째, 책망할 것이 없으며,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남편이 되고, 세 번째로는 절제하며 근신하며 아담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감독으로서 세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3절에는 술을 즐기지 아니하고 구타하지 아니하고 관용하고 다투지 아니하고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4절에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을 단정하게 복종하는 자가 감독으로서의 직분을 감당할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5절에 보면은 자기의 집을 잘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은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리요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감독의 직분은 뭐니 해도 가정을 잘 다스리며 교회를 잘 다스려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5절에 말씀을 드렸고, 6절에 가서 마귀를 정죄하다가 정죄에 빠질까 조심하라. 7절에는 외인들에게는 선한 증거를 얻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책망하고 내가 헤아리다가 오히려 감독으로서의 그 교만성이 보여지게 되면은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한 증거, 선한 참된 말씀으로 저들을 양육하고 잘 가르쳐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다음에 8절에 가서 디모데전서 3장 8절에는 집사는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집사는 첫째, 단정하고, 두 번째,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술을 안 먹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9절에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시험하여 보고 집사 직분을 하게 할 것이요. 11절에 여자들도 이와 같이 단정하고 절제하며, 세 번째,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며,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릴지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3절에 집사의 직분을 잘하는 자는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 자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3절에는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믿음에서 떠난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니. 세 번째는 자기 양심에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은 미혹하는 영이 그 사람에게 있고 귀신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사람의 양심은 화인을 받아서 외식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할 터이니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므로 말미암아 감사함으로 받으면은 버릴 것이 없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먹어라 먹지 말라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식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먹어야 합니다. 그러나 귀신의 상에 올렸던 제물에 대해서는 그 음식은 제물이다 하면 내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없인 여기지 못하게 하라. 이것은 바로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일에 창념해라. 즉 하나님의 종들은 직분을 가진 자들은 사람들이 업신여기지 못하도록 자기 자신이 무엇을 갖춰야 된다? 지식도 갖춰야 되고 지혜도 갖춰야 되고 인격도 갖춰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경 지식이 있어가지고 성도들을 가르치고 권하고 읽고 읽게 하는 것이 그것이 선생된 자들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써 내 자신과 내게 든 사람들을 인도할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5장에는 늙은 여자, 창과부인, 젊은 과부, 장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네 번째로는 디모데전서 6장에는 종과 상전에 부하는 자, 돈 사랑하는 자들은 일만 악의 뿌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선한 싸움은 하면서 믿음으로 싸움을 이겨라. 우리가 선한 싸움은 믿음으로 행해야지 믿음으로 행하지 아니한 선한 사업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이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선한 사업을 하는 자는 장래에 좋은 터를 쌓으리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업 또 우리가 봉사하고 희생하고 도와주는 이런 좋은 사업은 장래에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게 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위로를 받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인정을 받게 된다는 말씀이죠. 디모데전서 5장 1절에는 말씀하시기를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비에게 하듯하며 젊은이를 형제에게 하듯하며 2절 늙은 여자를 어머니 대하듯하며 젊은 여자는 일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또 디모데전서 2장 1절서 9절을 보면은 참 과부
참 과부와 과부를 경대하라 그랬습니다. 첫째, 5절에 보면은 참 과부는 의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의하러 항상 하나님 앞에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젊은 과부는 때가 되면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수가 있기 때문에 참 과부는 60이 덜 된 사람을 하나님 앞에 권사로서 또 명부를 올려라. 이제 하나님 앞에 재직자로 올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10절에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자녀를 양육하며 나그네를 접대하며 성도의 발을 씻기며 환난 당한 자를 구제하며 선한 일을 쫓은 자라야 할지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참 과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양육하고 대접하고 성도의 발을 씻기며 환난 자를 구제하며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자라야만이 등록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젊은 과부는 거절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 젊은 과부는 성욕을 이기지 못해서 또 자기의 미래를 생각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교회를 떠나는 수가 많다. 그래서 젊은 과부들은 이제 좀 명부에 천천히 올리면서 그 신앙을 봐가면서 그에게 재직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교회의 명부에 올리는 일을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다음은 장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디모데전서 5장 19절에 장로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장로에 대한 송사는 두세 사람의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22절에 장로는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일에 간섭하지 말고 첫째 내 자신을 지켜 정결케 하라. 23절에는 이제부터 물만 마시지 말고 자주 나는 병을 인하여 포도주를 조금 쓰라. 즉 장로는 이제는 한 평신도로서는 가장 높은 직의 상전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모든 문제나 질병에 관해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은혜를 힘입고서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기를 기도하는 자가 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종과 상전에 관해서 말씀드립니다. 디모데전서 6장 1절에 무릇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자기의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할지니 이는 그 이름과 교훈으로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종은 상전을 잘 섬기고 상전은 또 종을 잘 다스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디모데전서 5장 15절의 말씀에는 기약이 이르면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심을 보이리니 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이와 같이 직분들을 잘 행할 때에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신다는 말씀은 계시를 받는 사람도 있고 주님과 직접 만남을 가질 수도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신이 그에게는 종기나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우리 주님은 볼 수가 없는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때에 따라서는 당신의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18절에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구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전도서 3장 12절에도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13절에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내가 알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이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먹고 마시고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한 사업을 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낙을 누리며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우리는 내 입으로 시인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다른 교훈과 신화와 족보나 가르치기나 참지 말고 오직 성경만 가르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 중에 죄수요 괴수 중에 괴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한 싸움 싸우는 자는 착한 양심을 가진 자로서 우리는 임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남자들은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고 여자는 단정한 자세로 기도하라. 감독들과 집사들은 거짓 교사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없인 못하게 하고 세 번째로 믿는 자의 본이 되고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창념하라. 이로써 내 자신과 내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하고 말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늙은 여자, 참과부, 젊은 과부, 젊은이, 장로에 대해서 종과 상전에 대해서 부하려고 하는 자, 돈 사랑이 일반만의 뿌리 악의 뿌리요 또 선한 싸움으로 믿음의 싸움을 행하면 기약이 이르면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려 했으니 선한 사업을 행하면서 우리는 장래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상을 받고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는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은 디모데 후서입니다. 디모데 후서는 저자가 바울이요 쓴 것은 로마 감옥에서 썼고요. AD 67년 총 4장입니다. 쓴 까닭은 디모데 후서는 바울의 유언장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AD 68년 5월달 네로 황제에게 잡혀서 로마 감옥에서 죽을 날을 앞을 내다보면서 마지막으로 쓴 편지가 서신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도 디모데에게 향하여 나는 강건하게 있다. 그러므로 디모데에게는 그리스도의 선한 군사로서
앞으로 다가오는 모든 시련을 잘 견디라고 권면하기 위해서 쓴 서신이 바로 디모데 후서입니다. 자, 첫째,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하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속에 거짓 없는 믿음,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에게 있던 믿음이라고 하였고, 그 믿음의 능력은 바로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라고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부르심은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자기의 뜻에 의하여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부름을 받은 자는 첫째, 바른 말을 잘 지키고, 두 번째, 성령 안에서 아름다운 것을 지키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어야 하며, 디모데 후서 1장 6절에서 7절에 이는 내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내 마음속에 거짓 없는 믿음으로 행할 때에 바로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서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또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디모데 속에는 이미 이 믿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거는 내 외조모 노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이런 믿음이 있는 그 믿음이 바로 디모데에게 있기 때문에 디모데는 모든 어려움과 그 시련을 잘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믿음의 사도로서 행하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음은 6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붙듯 하기 위해서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속에 있는 그 믿음의 사랑이 바로 디모데에게 전가가 되는 마음으로 지금 하는 이야기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일을 해 나가는 일꾼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 바로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은 우리 행위대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니라 하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부름을 받은 자는 내게 들은 바 그 바른 말을 본받고 첫째 하나님 앞에 들은 말씀을 그대로 우리는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14절 우리 안에 거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을 그대로 정가시켜 말씀을 전하라. 디모데후서 2장 3, 4절에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시게 하려 함이니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름을 받은 디모데는 하나님의 군사로서 하나님의 은혜의
은혜 안에서 세상에 얽매이지 말고 열심히 주를 위하여 봉사하는 일꾼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산 군사는 오직 예수를 의지하며 살고 자기 자신을 부끄럽지 않는 자로 심으며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고 또 토기장이의 귀한 그릇이 되기를 심으며 다투지 아니하고 온유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디모데후서 2장 12절에 참으며 또한 왕노릇을 할 것이요 하고 말씀했습니다. 자,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 된 사람들은 첫째 뭐하며? 참으며 그 다음에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냥 굽신굽신하면 이거는 세상적으로서 굽신굽신하는 자가 돼서는 아니 된다. 우리는 담대하고 강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종의 그 본분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님께서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말씀하시기를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만 아니라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21절 누구든지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은 귀 쓰는 그릇이 되고 거룩하고 주의 쓰심에 합당한 모든 일에 예비되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의 일꾼들은 쓰고 안 쓰고 금같이 쓰고 은같이 쓰고 이건 누가 쓴다고요? 토기자기가 되신 우리 주님이 그 사람마다 직분에 따라서 그 사람의 형편에 따라서 그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하나님은 작게도 쓰시고 크게도 쓰시고 금으로도 쓰시고 은으로도 쓰시고 나무로도 쓰시고 질그릇으로도 쓴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쓰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때 우리에게 직분의 본분을 맡겨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누구는 크게 쓰고 누구는 작게 쓰고 누구는 축복해주고 누구는 축복 안 해주고 이렇게 투덜대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 말씀은 바로 24절에 마땅히 주의 종은 뭐하지 아니하고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겸손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가르치기를 잘하며 25절에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우리는 온유함으로 징계하라고 했어요. 꾸짖고 헤아리고 내가 판단하고 정지하고 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고통하는 때가 이르르니 경건한 자들은 돌아서라 그랬습니다. 이 고통하는 때가 이르면은 많은 사람들이 핍박도 받고 서름도 받고 어려운 환경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무릇 경건한 자는 핍박을 받으며 성경 안에 사로잡혀 사는 자는 복음 전도하는 자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경건한 마음과 경건한 자세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교훈을 막고 허탄한 이야기를 쫓지 아니하며 우리는 오직 선한 싸움을 싸우며 휴고를 바라보며 견인 보전을 받는, 견인 보전이라는 것은 성령께서 나를 천국으로 이끌어 가도록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주의 전신갑주를 입고 소망의 투구를 쓰고 그 다음에 복음의 신발을 신고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가지라 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세상과 대적하는 자와 싸우며 오직 주님 앞에 은혜의 보전, 견인 보전, 도우심을 받을 때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르니 사람들은, 여기서는 이제 주님이 이 마지막 때에 사람들의 모습에 관해서 말씀합니다. 첫째로 자기를 사랑하며, 두 번째로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4절에 배반하며,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말씀하셨습니다. 8절에 얀네와 약분해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저희도 진리를 대적하라니. 이 마지막 때에, 이 고통하는 때는 얀네와 약분해와 같이 하나님의 성도들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어디에 빠지면요,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고 돈에 빠지고 자긍에 빠지고 교만에 빠지고 회방에 빠지고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는 그런 마음속으로 세속에 빠져버리게 되면은 우리는 이 고통하는 때에 그대로 흉보를 당한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하고 말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속에 빠지면은 우리는 고통을 받고,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도 우리가 핍박을 받는다고 했는데, 우리가 세속에 빠지면은 더 어려운 생활에 우리가 봉착하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우리는 어느 때가 없어요. 항상 오늘이 이때입니다. 하루하루를 항상 하나님 앞에 범사에 오래 참고 가르치기를 잘하며 경책하며 경기하며 권하라. 언제까지요? 때가 이를 때까지. 때가 이를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바른 교훈을 가르쳐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와서는 많은 사람들이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들을 많이 두고 진리에 돌이켜서 허탄한 이야기에 쫓으며 이 완전히 세속적인 그런 방법으로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는 뭐라고요? 모든 일에 근신하며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에 바울은 내가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제는 바울이 하나님 곁에 갈 때가 가까이 온 것을 직감하고 하는 얘기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서 18절 주께서 내 곁에서 나를 강건케 하심은 18절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우리는 어떠한 가운데 있더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갖다가 우리는 그거를 잃어버리는 자가 되면은 우리는 버려진 자라 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믿고 의지하고 내가 죽음 가운데서도 바울이 지금 목배임을 당하기 직전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갖다가 신앙 안에서 고백하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하나 이제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칼빈주의의 5가지의 교의가 있습니다. 첫째, 인간적인 부패, 무조건적 선택, 제한된 구속, 불가항력적 은혜. 5번째, 궁극적인 은혜. 궁극적인 은혜가 바로 성도의 견인 보존입니다. 인간은 부패해 있어요. 하나님은 무조건 선택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은 구원하시기도 하고 버리시기도 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제한된 구속. 하나님 이것이 칼빈주의에서 좀 말이 많은데 하나님은 제한을 시키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자들은 다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이 버려버리신다는 거죠. 그래서 불가항력적 은혜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만 행하실 수 있는 은혜. 이 하나님의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는 자는 성도 견인 보존, 이것은 궁극적인 은혜인데 성령께서 그를 항상 붙잡고 계시고 그를 인도해 주시고 그를 지켜주신다는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숨이 끊어질 때는 성령께서 그를 데리고 천국으로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견인 보존입니다. 디모데후서의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 사도된 바울은 하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박창조 목사다, 이경성 목사다 하고 우리는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디모데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은 외조모 노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는 믿음이라 하였고, 이와 같이 거짓 없는 믿음, 온전한 믿음은 바로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사랑이 없고 근신을 하지 아니하는 것은 바로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 있는 신앙에서 내가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이 주위에 사랑이 없는 사람은 이건 가짜예요, 가짜예요. 자, 우리의 부르심은 벌써 영원 전부터 자기의 뜻대로 부르셨기 때문에 부름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가르치고 성령 안에서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대로 나는 그 말씀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무슨 군사라?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다 이거예요. 사실 다윗은 왜 하나님 앞에 마음에 합한 자인지 아세요?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행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였고 하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행하는 모든 일은 오로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그렇게 사도 바울을 증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주의 사랑과 근신하는 믿음.
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살고 자신이 부끄러움을 받지 않는 자로 심쓰며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려야 한다. 네, 하나님의 일꾼들은요, 망령되고 헛된 말을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토기장이의 귀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 심쓰며 다투지 아니하고 온유하고 진리에 서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쫓아가는 자다. 그래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또 마지막으로 고통하는 때가 이르느니 경건하는 자들을 돌아서라 그랬습니다. 악한 자들은 믿음을 버린 자요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무릇 경건한 자들은 핍박을 받으며 성경 안에서 말씀에 사로잡혀서 사는 자요 전도하는 자요 잘못된 교훈을 막고 허탄한 이야기를 없애버리고 오직 전도인의 일을 하며 선한 싸움을 싸우며 휴거를 바라보며 성도의 견인 보전을 받으며 우리의 마지막에 갈 곳은 오직 주의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우리는 어디로 가리라? 천국에 가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다음은 디도서의 말씀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디도서는 쓴 이는 바울이요 쓴 것은 마게도냐. 이것은 AD 65년 총 석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디도는 바울의 동역자지요.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 곧 나의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 속에서 속한 진리의 지식과 두 번째 영생의 소망이라.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3절 자기의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 명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디도서 1장 5절에 내가 너를 그레데에 떨어뜨려 둔 이유는 첫째 부족한 일을 바로잡고 두 번째 나의 명한 대로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라 하였습니다. 바울이 디도를 이와 같이 그레데에다가 떨어뜨린 이유는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바로잡고 장로들을 세워서 교회를 온전하게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1장 7절에서 9절에 보면은 여기도 감독은 하고 나왔습니다. 감독은 하나님의 선한 청재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아니하고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며 나그네를 대접하고 선을 좋아하며 근신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미뿐 신뢰함이라는 뜻입니다. 믿음의 말씀을 가르치며 바른 교훈을 권면하며 거스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할 사람으로 세운 것이 감독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 때문에 감독은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잘 가르쳐서 인도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바른 기원입니다. 디도서 2장 1절에서 9절에 보면은 9절에서 2절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근신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하며 온전케 하며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참소치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말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젊은 여자들은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근신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잘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케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디도서 3장 1절에서 2절에는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입은 자가 되어야 함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너희는 저희로 하여금 권세 잡은 자들에게 첫째 어떻게 해야 된다?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예비하며 2절에 아무도 해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으로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마지막으로 디도서 3장 9절에서 11절에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라 이겁니다.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입니다. 10절에 이단에 속한 사람은 한 번, 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11절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서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하고 말씀하였습니다. 다음은 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이라는 말은 애정 있는 사람입니다. 쓴 이는 바울, 쓴 곳은 로마, AD 62년에 총 한 장입니다. 골로새의 장로입니다. 부귀한 신도, 오네시모의 상전이고요. 쓴 까닭은 오네시모의 죄를 용서하라. 기록한 목적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용서해달라고 요청하기 위해서 기록하였으며, 바울은 오네시모란 이름의 의미는 유익함이라는 말을 사용하여 그를 받아들이라고 권면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여 동력자인 빌레몬과 및 자매 야비아와 및 우리와 함께 군사된 아킨보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바울은 빌레몬의 사랑과 믿음 아낌없이 칭찬한 후에 오네시모를 위한 호소를 빌레몬에게 정중하게 부탁합니다. 심지어 바울이 자신이 갚겠다고 할 정도로 세심한 배려와 애정과 용서할 것을 간곡히 부탁하는 서신이기도 합니다. 빌레몬 1장 7절에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얻었노라고 빌레몬을 위해서 감사와 칭찬을 한 후에 빌레몬 9장 10절에 나이 많은 나 바울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가 되어 10절 갇힌 자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11절 저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12절 내가 저를 돌려보내노니 저는 내 신복이라. 3절 빌레몬 1장 16절 이후로는 종과 같지 아니하고 종에서 뛰어나 곧 사랑을 받는 형제로 둘지라. 내게 특별히 그려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17절 내가 나를 동무로 알진대 저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18절 저가 만일 불의한 것이 있으면 내게 진 것이 있거든 이것을 내게로 회개하라. 19절 나 바울이 신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너는 이 외에 내 자신으로 내게 빚진 것을 내가 말하지 아니하겠노라. 오 형제여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즉 상전의 것을 도둑질하여 도망갔던 오네시모가 로마에 와서도 감옥에 들어와서 바울을 만나게 되어서
바울을 만나 개가 천선이 되어서 바울의 신복까지 되어 바울에게 인정받게 돼서 다시 바울은 빌레몬에게 귀히 여김을 받을 자로 오네시모를 받아주라는 그런 간곡한 서신의 말씀이 바로 빌레몬서입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전했습니다. 할렐루야.